크리스천 가정의 설계도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독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려 있었던 받지 못했던 품삯, 임금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채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6년 반 만에 드디어 큰 부자가 되죠. 우리 인생에서 크게 작게 경험하는 그 사건들과 만남들은 어쩌면 하나하나 저마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연결고리로 하나하나가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연결고리들이 묶여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재생산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도 그래요. 왜 이랬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단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그랬죠? 이 부자가 된 야곱을 바라보는 장인어른, 또 외삼촌인 라반의 반응과 아들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31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언제 빼앗았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아버지, 아니요 1절,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벌어진 사건은 단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억울한 게 바로 이런 때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도둑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거 다 가져갔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관계는 처남입니다. 매형이에요. 우리의 이 험담은 누가 하는가? 가만히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지요. 인생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 속이는 것, 속임을 받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뒤에서 예수님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단 하나,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요. 억울했다고 속상했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일을 주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13절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일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중보기도학교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재차 말을 하겠죠? 기다리십시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이 분 참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쌓은 것들을 쉽게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봅니다. 경솔하게 결정하시는 분들 다시 말합니다.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열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을 여러분들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끝났다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좀 쉬어볼까? 이제 기도도 한번 내려놔 볼까? 쉬어볼까? 아니요.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야곱에게처럼 분명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20년 만에 또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땠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소망, 말씀, 언약, 일어나서 이 야곱이 감동이 돼서 돌 제단을 쌓고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오늘 23절에서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떠나도 괜찮겠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들을 설득해요. 쉬웠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리 움직이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네. 자녀들과 아내들을 설득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왜 그랬을까?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야곱은 이 자기 꾀를 못 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랬을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야반도주를 합니다. 모든 자기 자식들과 종들과 아내들과 심지어 자기가 거두었던 가축대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됐겠죠. 큰 무리가 됐겠죠. 이 무리들을 전부 다 거느려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삼촌 몰래, 장인어른 몰래. 그런데 이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며칠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소식을 들은 이 라반이 분노해서 추격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여기를 쫓아가요. 와, 진짜 이 라반은 대단한 캐릭터예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추격을 해서 가나안 국경 지역에 다다를 즈음에 야곱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자, 23절이에요. 그 말씀이 23절 다 같이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새롭게 꾸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과거, 나를 추격하는 이 라반과 같은 끈질긴 추격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요. 잊을만 하면 너 그때 기억나? 그 트라우마? 잊을만 하면 너 그 일 기억나? 네가 어떻게 행동했지?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지? 네가 어떤 거짓말을 했지?
네가 어떤 행동을 했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과거의 라반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고난은, 지난날의 우리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차례 봤습니다. 야곱이 궁지로 몰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야곱의 삶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겠구나, 내가 좌절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오늘도 그래요. 자, 야곱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자, 붙잡았답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추격해서 이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온 이 장인 어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신기합니다. 붙잡히기 전날 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말, 라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가?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 하셨더라. 말씀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꿈까지도 다스리십니다. 내가 지금 부딪혀 하고 있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과 영역, 그 사람의 꿈의 영역, 라반의 꿈의 영역을 다스려 버리셔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우리 권사님 건드리지 마, 너 우리 아이들 건드리지 마, 우리 청년들 건드리지 마, 우리 장로님들 건드리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별로 또 감동들이 안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 야곱에게, 그 대적들에게 너 건드리지 마,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족 건드리지 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미 라반은 6일째 되는 밤에 꿈에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분노를 잠재워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계속,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앞장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사람의 속성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 라반의 엉뚱한 대답을 좀 보세요. 이 사고를 좀 보세요. 뭐라고 하죠? 딸들은 내 딸이요, 막 그럴 수 있죠.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또 양떼는 뭐라고 그래요? 내 양떼요. 또 네가 보는 것은, 이상한 사고를 가진 라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로 대화가 안 돼요. 이 타협이 안 돼. 지금 말이야, 자네 그 지금 성공한 것 말이야, 다 내 덕일세. 이 장인 잘 만나서 말이야, 에? 아무것도 없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자가 됐던 것은 당신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어려워요. 지난 20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던 야곱의 공로는 없고 자기가 다 해줬대요. 자기가 다 도와줬대요. 이처럼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항상 해석을 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아니에요, 그 일 그거 정말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 항변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은 이 라반처럼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를 내가 가서 뜯어 고쳐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 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불필요한 감정, 힘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해요. 어떤 언약?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 외삼촌 장인 어른과 이제 화해를 시작하면서 돌 기둥을 쌓으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 돌기둥은 두 번째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었죠. 이 두 번째 돌기둥을 자기 장인 어른과 세우면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룰루랄라 그냥 마냥 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지난 20년의 그 억울하고 피눈물 났던 시간들, 자기 형님, 자기 아버지, 부모님 가정 속에서 자기가 집을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울지 않았을까? 지난 20년 동안 서러웠던 시간들, 험난했던 시간들, 억울했던 시간들, 답답했던 시간들, 아마 돌기둥을 쌓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기 위한 지난 20년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요. 그 훈련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졸업이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수업을 받아요. 40년 동안 수업 받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훈련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곳, 그게 바로 광야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광야를 걷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단언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열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것은 여기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에 말씀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천지개벽되고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물론 이 예배 현장도 사용하시지만 가장 강력한 교육의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저 밖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끝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끝냈다라고 뛰쳐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선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이 그와 같은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와 애증과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 이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말년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끝맺음의 자리를 미스바의 화평 조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마지막에 예배를 드려요. 이 미스바에서 화평 조약을 맺고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그 잔치의 현장 마지막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다. 54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까요? 54절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까지 가보십시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맺음이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 엔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될 것들을 빨리 푸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마지막으로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입맞추고 끌어안고 축복하는 아버지, 남편, 그게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현장 속에서 라반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요. 자기의 딸들을 끌어안아주고 자기의 자식들을, 손주들을 끌어안아주고 야곱을 끌어안아주면서 축복해주는 이 미스바의 화평의 현장,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역할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내가 누군가와 화목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화목하게 할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기도만 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이처럼 라반과 야곱처럼 미스바의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스바의 화목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요즘 참 말 많죠. 문제 있죠. 미스바의 화평이 먼저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에 대화가 단절됐어요. 아이들 요것만 해요. 부모와 대화 안 하죠. 이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미스바의 화평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찬양 한번 해볼까요? 미스바의 화평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같이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다 맡기라. 주는 평화,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화평, 이 주는 평화, 온전한 평화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화평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육신의 질병에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진정한 화평은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7일 밤낮으로 눈에 불을 켜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라반이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내가 오늘 이것들 요절을 내버리더라. 그런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라반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라반과 야곱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스바의 화평의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끼리 인간의 조약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또 무슨 조약을 만들고 의미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와 그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화해해도 또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이 미스바 화평이 지나가고 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셔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이에요. 오늘 라반은 야곱의 인생 무대에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을 이 약속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단 20년 동안만 야곱의 인생 무대에 라반을 등장시킵니다. 그 라반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 야곱의 인생 무대에서 라반은 더 이상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마주치면 어떡하지?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요. 때가 되면 우리의 관계를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이 야곱은 드디어 과거에서 정리되고 해방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과거라고 하는 상처, 트라우마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놓고 싶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끊으시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부모에게도 찾아왔던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되는 이 아픈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끊어내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전쟁과 같았던 나의 과거 상처가 다 끝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미래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십자가에서 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대전제의 하나의 조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바랍니다. 우리 해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이, 너의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너는 이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승리의 선언.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현장이 미스바 화평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만남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주실 겁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경솔하게 행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미스바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는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는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니 어떤 힘이요?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탑을 깨뜨려